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목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막 좋으시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이런 기분이 안 드시나요?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요즘에는 좀 비난을 받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에서 예전에 리더로 활동하셨던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들어주십시오. 자막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원합니다. 그렇지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거부합니다. 요셉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총리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영적 권세, 영적 권능은 원하지만 지독한 외로움과 우상을 파하기 위한 목숨을 건 도전을 원치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계시의 말씀과 지혜를 원하지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거부합니다. 다윗과 같은 친밀함은 원하지만 그 친밀함을 얻기 위해 광야의 눈물의 예배는 원치 않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왕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원하지만 목숨을 건 금식과 기도는 거부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카리스마는 원하지만 약대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은 싫어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루에 5,000명을 영접시키기 원하지만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리기는 싫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는 되고 싶지만 그가 매일매일 숨쉬듯 경험해야만 했던 고난과 위협은 거부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채워줄 하늘의 축복은 원하지만 그 축복을 상상도 못하는 민족들에게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선교는 거부합니다. 이 땅을 흔들 부흥은 원하지만 그 부흥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년 때 이 메시지를 들었던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이었고 도전이었던 글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라는 것을 보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뒤에 일어나게 되는 바로와 그 신하들의 반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줌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또 아내도 얻게 되고요. 애굽에서의 총리로서 첫 임무를 맡게 되는 그리고 그 내용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동안 17세 정도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살의 나이가 되기까지 12년에서 13년을 종의 신분으로 그리고 죄수의 신분을 지내면서 여러 모양 여러 훈련을 지냈습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왕자의 신분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도망쳤을 때는 목자의 신분으로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40년은 민족의 지도자로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요셉 역시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거친 거죠.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에서 죄수에서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까지 말입니다. 마치 모세가 왕자로서 훈련을 받고 목자로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 역시도 노예의 신분에서 훈련을 받고 보디바르의 가정에서 가정총무로서 훈련을 받게 되고 또 애굽의 그 감옥에서 또 왕의 죄수들을 다루는 그 감옥에서 실질적인 정치와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처럼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요셉의 총리에 오르기까지 사실 많은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나요? 아니죠. 우리는 다 훈련을 받습니다. 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나름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책도 보고 암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또 그 나름대로 패배자로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의 뒤안길로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훈련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때를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다라고 날마다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어나면 학교 가고 학교 가면 자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쳇바퀴 돌듯 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10년, 20년이 다르겠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 가운데 파송시켜 주신 선교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하느냐, 일을 하느냐, 아니면 돈 벌기 위해 하느냐, 그 마음가짐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반면에 오늘도 어떻게 이 일을 해내지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책임감이 있는 태도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책임감. 사실 책임감은 요셉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참 많은 사람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팔리기 전에는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의 일을 도왔죠. 성경을 보면 부모님의 일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란 아들은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죠? 금이야 오기야 굳이 일 안 시켜도 됐습니다. 형들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얘는 뛰고 돌아도 되는데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도 양을 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형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아버지에게 일러가지고 형들이 그 잘못을 돌이키게끔 했습니다. 물론 형들은 이걸 고자질로 생각을 해가지고 미움을 온전히 요셉에게 퍼부었지만 말입니다. 이미 미운 털이 형들에게 박혀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형들에게 직접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형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니는 꿈도 꾸면서 우리가 니한테 절한다고 대도 안 한 꿈 꿔놓고 우리한테 또 이래라 저래라 하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지적질을 받을 게 뻔했던 요셉이기에 자기 자신이 형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에게 지혜롭게 말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이미 눈밖에 난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자질로 아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특히나 요셉은 형들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 야곱의 양을 칠 때 야곱이 요셉 보고 형들이 잘 있나 가서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내한테 좀 보고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요셉을 보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인데 요셉을 보냈단 말입니다. 시종도 딸려 보내지 않고 요셉을 보냈어요. 이게 얼마만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근데 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없습니다. 형들을 찾아서 그 세겜 일대를 방황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뭘 찾니? 형들을 찾는데 양떼를 치고 있을 형들을 찾는데 아무리 이 지역을 둘러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뭐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도단으로 간다 하던데 그러니까 요셉이 결단하고 도단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사실 세겜에서 도단이라는 곳까지 꽤 멀거든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형들을 찾아오라고 했다고 칩시다. 세겜도 먼데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야 됩니다. 나라면 아버지께 돌아간다.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예? 나머지는 다 도단까지 가시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마음으로 손드시고 발로 손드신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라도 도단까지 안 가고 아버지한테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인 이 요셉은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것부터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아버지의 명령은 수행했거든요. 세겜까지 갔어요. 아버지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세겜까지 갔는데 세겜엔 형들이 없고 그곳 지역 사람들이 형들이 도단으로까지 갔다고 하던데요 라고 보고를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형들의 행성지는 아니까. 그런데 굳이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봤기 때문에 요놈 요거 잘 왔다 아버지 나와바리가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간 것 아닙니까? 괜히 도단까지 가는 바람에.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이죠? 요셉의 책임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를 걱정할 것임을 알고도 형들에게 굳이 간 사람이 바로 요셉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그 가정을 섬기게 되겠죠. 섬기는 대상은 바뀌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로 하여금 인정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가지고 이제는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왕을 섬기기까지 계속해서 그 대상은 바뀝니다. 아버지, 그리고 보디발, 간수장, 바로왕, 그죠? 그런데 그 바뀌기까지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현재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대했죠.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바로왕에게 총리로 간택되게 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겁니다. 그 나라의 점술사들과 그리고 현인들이 아무도 풀지 못하는 숙제를 누가 풀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풉니다. 그리고 왕 역시도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봅니다. 7마리의 엄청 굶은 소들이 있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7마리의 풍족한 소 있다가 그 다음에 흉한 소, 그리고 여러 2가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증언해주고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그 꿈을 해석하는 데서 그쳤나요? 대안까지 마련해 주는 것으로까지 갔나요? 대안까지 마련해 주는 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비판은 참 잘합니다. 그죠? 교회가 이래서 안 돼, 직장이 이래서 안 돼, 우리 집이 이래서 안 돼. 아무도 그렇게 안 하시나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뭐가 없죠?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대안 있는 비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란 사람은 바로의 왕을 해석해 주는 데서 그쳐도 되는데 뭐까지 제안을 했죠? 대안까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인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삶은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도 요셉은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요, 종노릇 할 때도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주인님, 제가 보니까 애굽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일처리가 좀 되지 않을까요? 종들의 동선이 너무나도 복잡한 것 같아요. 동선을 단순히 하면 훨씬 더 많은 짐들을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을 것 같은 사람은 마음으로 손들어 주십시오. 저는 마음으로 손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정말로 요셉이란 사람은 간수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간수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그리고 간수들이 싸우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시원케 될까요? 간수장의 마음이 시원케 되면 결국은 누가 평안하죠? 죄수들이 편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왕의 마음이 편안하면 백성이 평안하고요. 간수장의 마음이 편하면 죄수가 편안하고요. 집안의 가장의 마음이 편하면 가정이 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좀 아멘 좀 나와줄 줄 알았는데 제 희망사항이었나 봅니다. 그것이 다 요셉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탁월했던 모습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서면 주눅이 들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만약에 윤 대통령님 앞에 서면 나름 지금은 말 잘하지만 한마디도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왕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꿈을 해석하고 대안까지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정말로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자신이 종의 신분이지만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으로서 나라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아끼고 있는 충신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신세일 때는 종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로 신실한 종의 모습이었고, 죄수의 입장에서는 무슨 수죠? 모범수의 입장이었고, 그죠? 나름 그 왕 앞에 섰을 때는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충신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모습입니까? 자, 4절에서 그렇죠? 요셉이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보디발이 그렇게 요셉이 살았기 때문에 위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수장도 볼까요? 39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얼마만큼 책임감이 있으면 얘한테 맡겨놓으면 뭐든지 만사오케이인 거예요. 죄수들 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업무를 맡겨놔도 손댈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은혜를 입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만큼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도련님의 신분일 때도 부모님 말씀에 책임감이 있게 했고, 형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나름 노력했던 그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노예의 신분일 때도 그랬고요, 죄인의 신분일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MZ세대라고 하지만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알바만 하지 않습니까? 왜죠? 책임감이 없거든요. 우리는 다들 뭘 원하죠? 주인의식을 원하는데 주인은 나만 있고 또 주인은 갑질을 하면 안 되는데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면 내가 정말로 이 가게를 어떻게 잘 해볼까라는 생각보다는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그럼 갑질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젊은 세대들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쓰임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를 섬기든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누가 해내죠? 요셉이 해냅니다.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죠.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고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인정을 받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신하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가 총리가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죠? 신하들까지 오케이 했거든요.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닥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직원에게 큰 프로젝트를 맡기는 회사 사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사장님이 아니셔서 모르시겠나 본데, 그런 경우는 자기 아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경력직으로 와가지고 이미 다른 회사에서 충분히 검증을 거친 사람에게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대다수는 작은 일에서부터 맡겨봅니다. 근데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이 일을 잘 해내고 혹여 실수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이번엔 실수해도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 더 일을 맡겨주고, 그게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까 생각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었을 때 나중에도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요셉은 해당되는 사람이죠. 왜죠? 부모님 밑에 있을 때나 종으로 있을 때나 죄수에 있을 때나 어떤 일을 맡기든지 최선을 다해냈고 그것을 충분히 감당해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업무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간수장이든지 보디발이든지 요셉에게 맡긴 것은 둘 다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우리가 요셉처럼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부모님 밑에 있을 때도 너무나도 사랑받는 아이였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 정도로 사랑받는 아이면 아빠 나 몸이 좀 아픈데 라고 하면서 안 갈 것 같아요. 엄마 찬스를 써서라도 응석을 부리면서 굳이 세겜까지도 안 가고 형들한테도 안 가고 까주는 밀감 먹으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죠? 세겜으로 가기 전에도 형들과 함께 집안의 양들을 쳤었고요. 굳은 일들을 다 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형들과 양을 쳤다는 것은 읽지는 않겠지만 37장 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형들을 직접 솔선수범해가지고 종들을 보내지 않고 직접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돌아다녔을 거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해냈을 모습이 저는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종으로 그리고 제수로 생활한 지 10년이 훌쩍 지나버립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 것 같습니다. 왜죠? 이제 왕이 자기에게 어떤 직분을 맡겼죠? 총리란 직분을 맡겼습니다. 대다수 이 정도 되면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청년부와 이제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거든요. 그때 다윗 역시도 사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서 남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내거든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사울의 아들인 북이스라엘이라고 거기는 남유다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서는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요. 이스보셋은 2년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비어버린 기간이 5년 정도가 넘죠. 5년 정도가 넘는 기간은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남유다를 제외한 모든 지파를 규합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등극시키는데 필요했던 시간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 내가 유다의 어디로 갈까요?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헤스본으로 갈까요? 헤스본으로 가라. 순종해서 헤스본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이스보셋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많이 묻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5년 동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된 거죠. 왜죠? 이만하면 됐다. 그동안 많이 돌아다녔다 아이가 이 버전이 된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이제 유다의 왕이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왕이 됐으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조금은 느슨해진 거죠. 요셉도 충분히 느슨해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고생했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만큼 목숨이 위태롭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사랑받았던 아들에서 종의 모습, 그리고 제수의 모습으로 10년 넘게 있었으면 아유, 많이 돌아다녔다 아이가, 많이 고생했다 아이가, 이제 좀 나도 좀 살자, 이제 아내도 얻었는데, 이게 사람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맙습니다, 권사님. 저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극하게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걸어주셔가지고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다윗처럼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어디 성경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절에 나옵니다. 45절과 46절인데요. 은혜롭게 2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45절과 46절에 동시에 나와 있는 똑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내용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통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런 사람도 아닐 텐데 요셉이, 맞잖아요. 진짜 운전직이 좋아가지고 나는 운전이 천직이다 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자신이 직접 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셉이 자신이 직접 뛰었을 때 일의 효율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직접 뛰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제수에 있을 때, 자기가 직접 뛰었을 때, 남에게 맡겼을 때, 자기가 했을 때가 훨씬 더 좋으니까 본인이 직접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효과를 믿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의 죄수들을 다루는 감옥에 갇혔죠. 그러면 그 감옥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저지르다가 온 사람일까요? 죄죠. 뇌물 많이 받아먹다가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감옥에 갇히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만 받아먹은 거 아닌데 죄도 있는데 죄는 저 밖에서 잘 살고 있다 아이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나보다 더 많이 받아먹은 사람은 뇌물을 더 권력 있는 사람한테 잘 먹여가지고 죄는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다 듣죠? 어디서 다 들었죠? 감옥에서 다 들은 겁니다. 총리가 되면
됐으니까 이제 그 들은 정보를 토대로 뇌물을 많이 받아먹고 왕의 곳간에 있고 나라로 가야 될 세금들이 줄줄 새는 데를 누구보다도 잘 깨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인 거죠.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특히나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습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이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할 탐관오리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직접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7년의 흉년은요, 그때는 곡식의 가격을 훨씬 더 많이 불려가지고 받아낼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직접 뛰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받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되죠. 뇌물을 받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뛴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잘 안 합니다. 그죠? 저라도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총리직에 오르면 믿을 만한 사람 몇 명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파견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직접 뛰었다고 성경을 보면 2절이나 연달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참, 요셉과 같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수치를 덮게 해주시고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죠? 요셉은 그전까지 수치스러운 관을 덮어 쓰고 있었습니다. 무슨 수치스러운 관이었을까요? 종이라는 수치스러운 관. 거기다가 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아내를 탐하려고 했던 죄인이라는 수치스러운 관. 그런데 그 관을 바꾸어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나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과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3가지를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자, 치매 예방에 참 좋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인정받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졸로 생각하고 말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째,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을 제가 깔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말로 하시는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발로 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되기 전에는 발로 뜁니다. 시장을 많이 다닙니다. 되시고 나서 시장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 선거 때 뛰시죠. 시장으로 가실 때. 그렇게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고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